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는 만큼 깨달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 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서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이 터져 나오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음,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 자, 혼인의 거룩성을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혼인의 거룩성이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거룩성, 혼인의 결혼의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하실 예정이거나 또 자녀들의 결혼을 앞으로 바라봐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아멘. 아멘. 네. 앞으로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나중에 커서 결혼할 사람. 네. 손 안 드네요. 채연이 누구랑 결혼할지도 다 정했잖아. 채연이 안 정했어? 앞으로 우리 모두 다 결혼하게 될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결혼하게 될 텐데, 그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잘 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자인 부모님들이 그러한 교육을 잘 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10계명을 읽으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읽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7계명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결혼 이외의 어떤 성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간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고, 결혼 관계 이외의 어떠한 성적 관계가 간음이므로, 야, 이거
매주마다 있는데 나는 좀 상관이 없는 계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10계명은 늘 1차적인 의미가 있고 또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포괄적인 의미까지 전부 다 알고 지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 로운이도 알겠어? 알겠어? 막 결혼 이외의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굉장히 현대 시대에 들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죠. 이름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는 남자대로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떠한 또 다른 중성을 만드시거나 남자 이외의 다른 성, 여자 이외의 다른 성, 남자가 여자가 50%씩 섞인 어떤 성을 만드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성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적 기준의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제정하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언을 좀 줄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성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마저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남성성, 여성성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이 현대사회에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참 공감이 가는 표현이라서 제가 한번 빌려왔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남녀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긴 게 남자인지 이게 여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사람이 성경을 떠나서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지 못해요.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자는 사람이 동물보다 특별히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미개해진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저에게 와 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남녀 구분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남녀 구분,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히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미개해진다. 누구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없다. 단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면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남자는 낳을 수 없다라는 차이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여성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틀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에
남자를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신 남성성이 있는 것이고 여성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죠.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서 하늘나라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지금 완전한 극치 상태가 아닌 상태로 잠시 잠깐 하늘나라에 머물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다 같이 부활하여서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되고 하늘나라와 지옥에 우리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부여해 주신 그 특징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성이 없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추론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제정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지상파 방송의 어떤 토크쇼라고 해야 되나요? 예능에 보니까 어떤 여성 아나운서가 나왔어요. 근데 여성 아나운서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패션이 그런 남성 마이와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입고 나오는 그런 패션이었어요. 근데 그 패션을 봤을 때는 저도 그냥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다른 게스트가 야, 너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여성스럽다 라고 칭찬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지상파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성스럽다, 예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고정관념이고 편견이고 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뭐라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너답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답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여성에게 아우 예쁘시네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축복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쁘십니다. 아멘.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정말 여성스러우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주 안에서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나는 여성스럽다라는 것이 나에게 칭찬이 아닙니다. 예쁘다라는 말을 그건 성고정관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분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이 있는 자는 잘생기셨습니다,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예쁘십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 정체성의 오류를 가지고 오는 이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기독인들에게만큼은 침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매우 유행하고 있는 펭수라고 아세요? 펭수, 펭귄 복장하고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처음 딱 보고서 야, 너무 신선하다, 야, 저건 뜨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펭수를 볼 때 남자인 것 같으세요, 여자인 것 같으세요? 남자. 당연히 남자죠. 왜죠? 남자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누가 들어도 남자죠. 그런데 그 PD가 나와서 그 펭수를 제작한 PD가 저보다 많이 어리죠. 나와가지고 하는 인터뷰마다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펭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 성 정체성, 성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 팽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팽수는 절대 형, 누나, 선생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 뭐 선배님, 혹은 뭐 다 반말 이런 거 있는데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위아래 수직 구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팽수는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크쇼, 제가 PD였다면 그 부분을 싹둑 잘랐겠죠. 크리스천의 명확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지고 있는 PD였다면 그 부분을 편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편집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대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교회에서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밖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것이 현 시대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데 그것은 누가 너희 예수 믿으면 총 들고 다 죽일 거야 라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철저한 인본주의, 철저하게 성경과 반대되는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가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면 갈수록 신앙을 지키기는 쉽지만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적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 실습을 이태원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태원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데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딱 어느 날은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이제 사전 정보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한 60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트랜스젠더였어요. 정보가. 이태원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좁은 골방 같은데 들어가서 어떻게 별일 없으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성을 바꾸는 수술을 하는 성전환 수술은 옳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나쁜 것이라고.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아프니까? 수술할 때 아프니까 안 되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 지식이 충만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경 본문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집사님들. 성경 본문에 몇 장, 어디 몇 장, 몇 절에 성전환 수술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담배 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배 피면 안 돼. 기독교인은 담배 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전환 수술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남을 미워하면 안 되지. 어디 뭐 테러 9.11 테러 그 쌍둥이 빌딩 테러하면 안 되지. 알잖아요. 테러하면 안 됨이라는 말씀 어디 몇 장 몇 절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죠? 성경 전체, 우리 교회 속에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원리에 의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내재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내면 가운데 쌓여져 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 그거는 안 되는 거지. 테러, 말씀에 테러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들이 유추가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유추가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아세요? 세상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5, 60대가 되면은 미모와 학력이 평준화된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미모로 인해서, 학력으로 인해서 회사가 갈리고 또 사는 곳이 갈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5, 60대가 되면은 미모가 평준화된대요. 인정하시나요? 5, 60대가 안 돼봐서 모르시나? 학력이 평준화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뭐 좀 먼 데서 대학 나온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미나 강부자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5, 60대가 넘어가면은 교수나 청소부나 직장인이나 다 그냥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온 연륜 때문에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교수나 대통령이나 직장인이나 뭐 어떤 직업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냥 인생을 살아온 연륜 하나로 대화가 다 통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어떤 게 평준화가 되냐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평준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진 자는 돈을 쓸 데가 없고 또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병원비로 다 써야 되고 없는 자는 어차피 없으니까 쓸 데가 없고 그래서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0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80대가 되면은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어도 송장이고 누워있어도 송장이고 관에 들어가 있어도 송장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80대에서 얘기하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똑같다라는 말에는 저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반대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자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죽은 자는 그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복음에 반응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의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막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떠나 있으면 남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하고 남녀를 구분하지 못해요. 딱 펭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아요. 선생을 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목사를 목사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 있는 자들은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고 남편을 존경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에 금붕어가 한 마리 있는데 조그만 어항에 금붕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금붕어가 우리 바빠서 밥을 제대로 안 줘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지 몰라요. 햄스터가 한 마리 있는데 햄스터도 햄스터 통 안에 우리가 바빠서 잘 못 챙겨주는데도 얼마나 재밌게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붕어가 그 어항을 떠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하고 빨래하고 못하잖아요. 어항 안에 물속에 있을 때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햄스터 그 주먹보다도 작은 햄스터 그 박스 안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거리에다가 내놓는 순간 죽어요.
저도 이제 방생하고 싶었는데 알아본 결과 햄스터는 방생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너무 많아졌을 때 여기 숲속에다가 해주면 알아서 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게 햄스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 아래서만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살 때만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아래 있을 때만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고, 말씀 아래 있을 때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아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은 산 생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들어가서 주 안에 들어가서 살고 숨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혼 정년기에 이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서로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녀가 만나서 혼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같이 추구하게 되며 육적으로도 하나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하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추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중심에 삶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가정은 죽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결혼을 하게 될 우리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은 서로를 마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기도 하지만 서로 눈을 돌려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만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단점만 보이게 돼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단점만 보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기적이죠. 살아가는 게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부 안에서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7계명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선물로 성을 주셨는데 그 성이 그건 선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범위라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1mm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에 바늘을 꽂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도 그거는 우리 영역일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딱 던져주시고, 야, 얘다 내가 선물로 줬으니까 그거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부부의 성관계까지 하나님이 내가 관여해야 되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심리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물리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데 그 안에는 부부관계에서의 성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잘 깨닫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간에 어떠한 건강치 못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깨어지기가 쉽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부간에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7계명을 기본적으로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의도해 주신 남성성, 여성성,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서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은 죄다. 펭수를 바라보며 저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죄다. 펭수 캐릭터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 의도된 사상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토크쇼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세속 물정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엄밀한 선택과 시청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엄밀하게 선택된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TV에서 동성애와 어떤 그 외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묘사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계획을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7계명은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7계명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계명의 적극적인 의미,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7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일, 7계명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싶으면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죠? 어떤 큰 공약들을 거셨나요? 어떻게 된 거죠? 호진이랑 채훈이, 하영이, 하은이, 로운이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7계명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결혼생활, 혼인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그 다음 중요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혼인관계 밖에서의 성적인 말과 행동과 생각. 하이델베르크 109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그것들에게로 유혹하는 모든 것이 다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나는 바람 피지 않았으니까 7계명하고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혼인관계 밖에서의 성적인 행동이 가장 실체화된 간음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사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얘기로 듣기에는 아무래도 목사 주변에는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부관계 외에 어떠한 성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가 꼭 없더라도 어떤 친구,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외에 또 다른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시대나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간음은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혼인관계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께서 저에게 귀한 선물을 내려주셨다고 해봅시다. 대통령이 뭐 어떤 귀한 선물을, 뭐 도자기를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야, 너무나 귀한 거야. 대통령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라서 그 예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한쪽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일부러 깨뜨려 버리면 어떻습니까? 일부러 깨뜨려 버린다는 것은 그 도자기를 깬 것뿐만 아니라 이 도자기를 선물해준 대통령의 성의와 대통령의 의도와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제가 깨뜨려 버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그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교회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결혼을,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파괴되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의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무참히 질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르고 올바르게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는 것부터가 벌써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예를 들면서 어떤 예를 드렸습니까? 남녀관계에, 어떤 결혼하지 않은 남녀관계에서 손 잡으면 안고 싶은 거고, 안고 싶으면 만지고 싶은 거고, 만지고 싶으면 결국 자고 싶은 게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죄의 연장선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로 향하는 그 물꼬가 그냥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면은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밑으로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죄의 물줄기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초부터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음란한 그런 장소에 가서, 요즘에 가면 음란한 그런 파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트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그 운영의 목적이 무엇이고, 거기서 행해져 있는 그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성경에 나이트클럽 가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나이트클럽을 그렇게 잘 다녀오는 청년들에게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의와 거룩과 화평과 사랑의 열매입니까? 아니면은 죄의 열매입니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죄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 저를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사회는 성적인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방송을 보면, 저는 그 예전에 아마 그런 방송 아실 텐데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신동엽과 성시경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 결혼 전에 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여자와 관계를 맺어보지 않으면 내가 바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런데 성경의 법은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옳다 합니까? 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으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안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항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의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조심하고 경계하며 부모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성향 자체가 벌써 7계명을 범하는 일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섬길 때도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청년부들 사이에서도 27살, 8살 결혼 정년기가 넘어갈 때에 아직까지 한 번도 교제를 해보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청년부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27살, 8살인데 결혼을 아직 안 했으면은 안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교제가 없을 수 있는 건데, 결혼하면서 자매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인데 아직도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했어?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끄러움의 주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임을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쳤고, 성경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정상이다. 물론 사귀는 거 죄는 아닙니다. 사귀는 게 죄악이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못 사귀어본 것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지는 세태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 한 번도 형제 자매를 사귀어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깨끗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명의 청년 자매들이 와서, 목사님 사실은 저도 그런데 거짓말했다고, 아이들 앞에서 사귀어본 적이 없으면 내가 이상하다고 여겨질까봐 나 사귀어본 적 있다라고 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고 너무나 기쁨과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과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가득 넘쳐 흘러야 됩니다. 아까 전에 성전환 수술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했을 때 그러한 구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성경적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할수록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는 거룩성의 시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결함의 우리의 자세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에 대한 책들을 읽고 묵상하고,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원래부터 하던 우리 독서 모임 있잖아요. 경건서적 독서 모임을 빠른 시일에 좀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들을 읽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진이, 채은이가, 이제 하율이가, 또 하은이가 이제 내년이면 학교에 가게 되잖아요. 이제 7살이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 가서도 정말 많은 이제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성경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저건 잘못된 거지. 선생님이 아무리 진화론을 가르쳐도 그래, 학문으로서는 내가 배우지만 그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그것도 한 번에 다 중간에 진화된 동물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창조하신 거지 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것들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는 매일 가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부모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그러한 기독교 가치관을 새겨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오진아?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을 탑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 어린이 교리 교육 잘 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간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내 몸이 내 게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다. 틀린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렌탈해 주신 거다. 틀린 말입니다. 아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세포 하나, 머리털까지도 내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숨 쉬면서 심장 뛰면서 살아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뿅 하고 없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관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숨을 쉬고 살아가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생각을 합니까? 내 세포 하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생각하고 가치관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그 가지가 나는 가지인데 나무야 왜 나보고 하나라고 해?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붙어있는 가지와 열매와 잎사귀까지 모두 다 나무란 말입니다.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은 그 생명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제는 간통이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죠. 형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민사로만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멀어졌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간통죄가 형법으로 다스려지는 시대가 더욱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있으니 자유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즉 그 자원하는 심령에 맡겨서 간음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법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신 것입니다.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설교에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혼전 동거와 계약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혼전 동거 성경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린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신기합니다. 예, 어디 성경 구절에 혼전 동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혼전 동거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중요한 건요, 자,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요 진화론 배워요. 진화론 배운다고 해서 학교 다니면 안 돼, 오늘부터 나가지 마, 이러지 않을 겁니다. 저 목사지만. 진화론을 배운다 하더라도 무엇이 정말 성경적이고 맞는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무엇이 옳은가는 알고서 세상을 살아가야지. 너 진화론 배웠으니까 엎드려. 이게 아니에요. 예. 무엇이 옳은지는, 진화론 배웠어? 선생님 누구야? 내가 찾아가야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떨어뜨려 놓으면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 결혼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계약 결혼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유럽처럼. 혹은 계약 결혼 중에 그런 폼이 있죠. 예를 들면 결혼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결혼식도 했어요. 근데 결혼 신고를 법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겁니다. 둘이서 같은 집에서 10년, 뭐 20년 이렇게. 유럽에 그런 일들이 많죠. 60살, 70살 될 때까지 부부로 너무나 사이좋게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낳고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야. 근데 법적으로 신고를 안 했어요. 그게 계약 결혼의 일종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 결혼식 할 때 요즘에 결혼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이런 가정들 되게 많아요. 목사님, 저희는 이제 조촐하게 하기 위해서요, 결혼식은 하지 않고요, 그냥 결혼 신고만 하고 살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결혼 예식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좀 오해하지는 마세요. 장례 예식은 개인의 일이고요, 결혼은 교회의 일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이 사돈을 맺고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는 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거나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축복 속에 결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으로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수많은 원고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결혼, 뭐 혼전 동거나 계약 결혼이나 어떤 뭐 결혼 예식은 필요 없다고 집어치우고, 또 결혼 예식은 하지만 그 안에 목사님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네, 결혼 예식은 하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그냥 주례자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들이 한 번씩 나와서 이야기하고 축복해주고 샴페인 터트리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교회에서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행위가 죄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남성이 남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든지, 여성이 여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같이 살아간다든지, 서로 의지한다든지, 부부의 관계를 맺는다든지. 우리나라는 부부의 관계를 맺지 못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부의 관계를 맺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 저 같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고 그 성경은 영원성을 지니면서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된다라고 믿고 있는 신학자들마저도 선천적으로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이고 목사인데 저같이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받아들여지시나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성경적 지식이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 선천적으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별을 결정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엄마 뱃속에 우리 아이들이 다 있을 때 성별을 처음부터 결정이 되잖아요. 그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호진이가 남자로 태어나게 된 거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율이가 여자로 태어나게 된 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엄마가 결정한 거야? 아빠가 결정한 거야? 목사님이 결정한 거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결정해 주셨잖아요. 그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외모는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내적 성적 지향점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네 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해도 너무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너무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그런 성향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임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영역을 남겨놓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예정에 대해서 견디질 못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율이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하셨다고?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그래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100% 결정하는 건 그건 독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열망. 0.00001%라도 인간의 영역을 남겨놓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 이 땅에 바늘 하나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그 영역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계시다. 제가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이죠. 내가 맘대로, 그래도 내가 움직이는 거는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아니냐고요? 네,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역 안에 있지 않으면 제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근력과 뼈마디의 유연성을 누가 주셨고 지금 이 순간 누가 허락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동성애는 시대를 막론하고 늘 유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 현대사회가 동성애가 더 부각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매체의 발달 때문이죠. 더군다나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조차도 너무나 쉽게 영상물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진 것인데, 이 현대사회가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때문입니다.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동성애가 유럽과 미국에서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는 전 세계마다 늘 동성애는 유행했었지만은 합법화된 적이 없습니다. 저거는 아유 뭐 나쁜 거야, 혹은 아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개인의 문제지. 뭐 예를 들면 로마의 왕족들은 동성애가 굉장히 성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이야, 그거 좋은 거야 라고 여기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있어 왔지만.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하여서 이 유물론적 철학적 사고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가해진 것입니다. 동성애도 가능하고 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완전히 남자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이 순간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는 정말 더한 일들도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영화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더 악한 일들도 합법화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미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권의 중국 같은 나라가 어떻습니까? 어떤 장기 이식 같은 것들이 이미 다 합법화가 되어 있잖아요. 정상적이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국의 피자 게이트라든지 중국의 어떤 영화 살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독인들이 힘쓰고 기도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나라가 좀 정상적인 일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동성애만을 7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동성애만 죄야. 그러나 바람핀 거는 좀 용서될 수 있어. 혼인 외에 어떤 성관계, 그거는 요즘에 현대사회의 흐름이지만 동성애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다 우리는 엄중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적 성향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성향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며, 필요하면은 의료진의 힘을 빌려서 또 그러한 치료와 또 성향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 함께 동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아주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의도성이 있다. 남성성, 여성성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과 또 삶의 과업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말씀 아래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7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참으로 합당한 기독교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교회가 뭐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서 유지가 안 돼요. 그러나 교회가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각 가정들이 기독교 가정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세워져 있잖아요.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갑니다. 기독교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지역에 빛이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이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현재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정치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본업이니까. 근데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우면 교회가 세워지고, 한 교회가 지역마다 한 교회씩 바르게 세워지면 그 나라가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또 시민운동가들,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기독교 가정이 바르게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7계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음의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고, 간음이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혼인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람과 짐승도 구분하지 못하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